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센터교인들 지난 한 주간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온전한 예배가 이 땅에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센터 식구들이 느끼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소망과 평안과 위로 속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세상과 맞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남은 날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통치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직접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오니 정치가 온전히 회복되어 권력의 달콤함보다 민중의 힘을 먼저 깨닫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먼저 낮추고 화합과 양보를 통해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주변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이웃에게 다가가 저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센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통지역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153-110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힘과 찬양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창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저희 성도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소리가 천국에도 울리게 하시고 그 메아리가 온 세상에 퍼질 때 영혼을 위로하고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이상희 목사님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청년들에게 주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저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채워달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 또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태영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서 세워주신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권장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잘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의 실수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올 때 계단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면, 예배당 입구에 들어올 때 안내하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없었더라면,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 의자가 정리되지 않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서걱서걱한 의자에 앉게 되었다면, 성전 강단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정갈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면, 천정의 불은 껌뻑껌뻑거리고 마이크는 나왔다 말았다 하고 성전을 가득 채운 찬양이 없었더라면, 예배 후에 아름다운 식탁을 통해서 애찬이 준비되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찬양과 설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예배는 완성됩니다. 누군가 모르는 눈물과 땀과 수고가 쌓여졌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려 합니다. 경쟁 심리와 자존심 속에서 갈등하며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지배자와 피지배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 지배하려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 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그의 삶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셨습니다.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높아지라는 마음을 제거해라. 주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서에 한번 기록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말씀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있지요. 저건 내 말씀 아니야. 패스. 저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될 건데. 말씀을 패스할 때가 많아요. 왜 오늘 그 집사가 안 왔노? 저거 딱 그 집사 들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 합니다.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천국의 질서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상통하는 말씀이지요. 섬김에는
두 가지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서로 사람들이 위에 앉을까 아래 앉을까라고 하는 자리 다툼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누가 뒤에 갈까 순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 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 어디 앉을까 다들 자리 때문에 신경 쓰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식사할 때는 어디 앉는 것이 좋을까. 다 서로 어른들은 안쪽으로 가라고. 우리 한국의 예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 쪽부터 먼 쪽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자꾸 안으로 앉으라고 해요. 가끔 보면 안쪽에 턱 가서 앉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선배 오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편한 거 어디인지 아세요? 문가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차곡차곡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 주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먼저 상석이 앉기보다 아래쪽에 앉는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께 하는 말인데, 청회장 귀신 들리면 예수님도 못 막는다.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장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인데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심이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너는 죽어라. 그런 방식입니다. 모든 책임 다 전가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리더에게 있으면 그 공동체는 피곤해집니다. 다 죽어도 나만 살겠다. 좋지 않은 마음이지요. 아담과 이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찾아서 묻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그것을 먹으라 하였더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하였습니다. 여기 꼭 끼는 게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까지 끼어들게 해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살고 저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를 범한 인류에게,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둔 우리에게 있는 본심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이지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10계명에 담겨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 깨지 마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상대방의 인격과 재산과 재물을 존중해라. 서로 상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정신이지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마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저 어릴 적에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 왜 그렇게 밥은 맛있는지,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먹던 밥그릇 제가 장가간 다음에 나중에 커서 가다 보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밥그릇이야?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먹던 밥그릇에 3배도 더 돼요. 거기에 일본말 섞어서 위에다가 고봉으로 덮어줬어요. 그리고 옆에서 할아버지 한 숟갈 더 얹고 아버지 한 숟갈 더 얹고 어머니 한 숟갈 더 얹으면 밥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견눈질하면 어머니가 남은 한 숟갈 싹싹 긁어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내가 먹어라.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어요. 바로 이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첫째 목적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면 그만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저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이요? 마음의 혁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인간적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내 것 내려놓고 남의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는 것이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가만 보면 양보를 잘 하세요. 그래도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되지요. 30대 40대 양보가 되던가요? 저도 30대 40대를 지나왔지만 그때는 이렇게 양보가 안 되는, 어찌하든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있어요. 30대 40대 때 내 인생의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세요. 처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리세요. 이것이 내 마음의 혁명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인생이 바뀌고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삼귀의 마음을 가지려고 가끔씩 마음은 먹지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쑥 사라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예요. 세상은 섬기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길을 가야 세상도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해가 바로 경쟁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승리주의입니다. 이긴 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긴 자만 박수받는 겁니다. 인생을 승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이긴 자만 박수받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섬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배구나 테니스를 할 때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서브를 어떻게 합니까? 못 받게 해요. 가서 공을 준다고요. 맞는 순간 톡 튀어나가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서비스인데, 말은 서브인데 서브하지 않아요. 못 받게 해요. 그런데 아주 못 받게 잘하면 박수를 받아요. 서브 에이스. 잘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서브도 봉사도 어찌라든지 못 받게 주는 게 서브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박수 받는 세상, 서브 에이스. 어떻게 서브가 그렇게 에이스가 박수 받을 일입니까? 서브는 잘 받도록 줘야지. 그런데 어찌됐든 못 받게 주는 서브가 박수 받아요. 세상이 그래요. 이게 바로 승리주의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는 자본주의 사상이에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의리도 권력도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인간 사람의 평점을 돈으로 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말이 있죠. 대기업들 슬로건 속에 고객을 섬기는 기업,
속지 마십시오. 고객을 섬긴다니요. 우리는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완벽하게 해드리지요. 물론 해줘요. 그런데 물건 살 때 서비스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앞으로 고장날 거 대비해서 미리 숨겨둔 돈이 있어요. 물건 살 때 내가 낸 돈 나중에 받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팔아버리면. 서비스가 이런 것이에요. 세상의 서비스는 거짓이 많아요. 3기는 기업 되겠다 합니다. 3년 동안 무상 서비스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정말 그 서비스가 무상일까요? 내가 내 돈 찾는 거예요. 세상은 다 속고 속이고 살아요. 자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십니다. 이래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고 이기는 자가 최고인 세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겠냐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차곡차곡 바꿔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파송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파송의식. 나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파송의식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가끔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 선생님들께서 불 속에 뛰어들 때가 있어요. 이야, 저는 왕십리 시장 불 날 때 현장을 봤거든요. 진짜 불이 무섭더라고요. 불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속에서 그 소방관들이 옷을 입은 채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전혀 차에서 내리는 순간 1초도 주저하지 않아요.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눈치 안 보고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옷도 다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어가면서 뛰어들어가. 와, 세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야, 저분들 진짜 잘 대우해야 되겠다. 잘 이용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사명감이 있고 나라에 보냄받은 소방관이라는 책임의식이 그를 불 속에 뛰어들게 한 거예요. 웬만하면 머리도 굴려보고 그분도 가족이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가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정말로 순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사명감이. 나를 나라가 불러서 책임 있는 자로 살게 했다. 소방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낸 자라는 파송의식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르지 않으면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다름 때문에 그 감귤 색깔 입은 그 제복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아, 귀하다.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살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라보고 감동하고 그리스도인 바라볼 때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가서 돈이 최고지. 이겨야 살지. 왜 죽어? 네가 죽어도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사니. 아무도 감동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공동체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우리 아들 오른쪽에 우리 아들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로서 할 만한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의 자를 함께 먹는 것이다. 어머니 소원대로 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일생을 유배당에 살다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됐어요. 오른편 왼편에서 순교당하고 참수당하고 유배당하여서 복음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갔어요. 섬기며 살다 갔다고요.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 계속하여 그대에게 높은 것과 영예를 추구하라고 날마다 유혹한다. 뭐라고요? 악은 계속하여 그대에게 높은 것과 명예와 영예를 추구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높은 데 앉아라, 높은 데 앉아라, 내가 이겨야 산다, 저를 죽여야 산다,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한번 섬김을 받아보고 대우 받아보면 내려가기 싫은 거 아세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니까. 저는 29살 때 전도사가 돼서 30살 만 31살에 목사가 됐어요. 교육전사는 23살에 됐어요. 애기 23살에 전도사님 그랬어요.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님이래. 한 번은 겨울방학에 기도원 갔더니 거기다 직분을 써라 해서 직분을 전도사라고 썼더니 갑자기 안내하신 분이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를 어떤 방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갔더니 그 앞에 교역자실 더 있어요. 교역자들만 들어가는 방이에요. 들어갔는데 돈도 안 받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앞에 새순물이 와 있어요. 23살 첫 전도사 돼서 얼떨결에 기도원 갔다가 제가 따끈따끈한 새순물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담당하는 권사님들이 전사님들은 다 가서 새순물 떠주는 거예요. 수건도 깨끗한 손이 놓여져 있고 세수가 끝나고 이렇게 밖에 내놨더니 조금 똑똑해서 문 열었더니 밥이 싹 와 있어. 야, 이게 괜찮네. 제가 23살 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그 기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23살 아기가 그런 대접받고 나니까 거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봤어요.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섬기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라면 차 섬겨드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떨결에 젊은 시절에 받을 건 다 받아봤어. 돌아보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 거기에 눈 쏠리고 거기에 마음 두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마라. 나중되는 것에 마음을 두어 먼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천국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연습하는 곳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당 들어올 때 계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오는 분에게 환영하면서 미소로 안내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커피 향을 아침에 쫙 커피 향을 내드리는 게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하라 좀 지하 냄새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커피 향을 풍기는 거예요. 지하 향보다 나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기뻐요. 그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남모르게 잘 섬겼어요. 그 섬김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많은 분들의 섬김과 시간을 드림과 재능을 드림과 마음을 드리는 이 드림 때문에, 섬김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 으뜸되고자 하면 종되어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섬김과 종입니다. 우리는 크고자 하는 것과 으뜸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섬김과 종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당할 몫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섬길 때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내가 낮은 데 마음 들 때, 누군가를 높여드릴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는다고 행복할까요? 과연 높아진다고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물론 거기에 주는 행복도 있겠지만 낮아짐의 축복도 있어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사랑의 교회 큰 교회지요.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 결정됐대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봤더니 윤대영 목사라는 분인데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그 큰 교회 출석교인 5만 명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부럽지요? 뭐가 부러워? 부럽지. 근데 그분이 잠깐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아버지 40살 때 총신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총신대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풍이 맞아 쓰러졌네. 근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셔. 아버지도 목사님. 은평구의 조그만 상가의 지하에서 목회했대요.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절대 목사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지가 총신대 입학 원서를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 총신대 갈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져서 목회 다 못하시고 은평구에 조그만 집 얻어서 사는데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저는 이 동네가 좋은데 여기 20년 살았는데 좋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휠체어 밀고 다닐 때마다 어떻게 목사가 몸이 저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 그래서 아이고 은혜가 안 된다고 좀 동네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윤 목사가 그 동네 떠나면서 내가 그랬대요. 저 교회는 절대 잘 되면 안 돼 망해라 그랬대요. 젊은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모임에 갔다가 훈련받는 중에 마음을 치료하시더래요. 너 마음부터 바꿔라 그러시더래요. 그때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 말씀 주셨대.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겸손히 살아왔더니 그분 뭐 특별한 학벌도 없어요. 총신대 나오고 끝. 그런데 사랑의 교회 3대 목사가 됐어. 뭐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자만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낮은 데 마음 두고 작은 데 기뻐하고 작은 것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섬김은 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종이 되는 마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좀 더 낮은 데 마음을 둡시다. 작은 것 귀히 여기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종된 것에 마음 두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높이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